역대하 29장 12절 19절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리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호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양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신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전 청결과 예배의 회복. 패역한 왕 아하스의 여왕에 오른 히스기야. 그는 다윗의 모든 행실을 본받아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고 다윗이 가장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대로 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그들을 독려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도록 명령하고 또 이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죠. 속히 진행하도록 하였고 무엇보다도 조상들의 죄를 인정했다는 게 중요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성전을 회복했다. 무슨 성전을 지었다. 그럼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심각한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성전과 제사와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고 그것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 번 나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지, 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건지, 왜 교회가 필요한 건지 그 이유를 모르고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상 숭배와 뭐가 달라요. 히스기야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조상들이 심각한 죄를 졌다. 하나님한테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성전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 히스기야. 다윗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우리가 계속 묵상했죠. 다윗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게 다윗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이지? 다윗을 묵상하시오. 네, 다윗과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구체적 실천이에요. 근데 그걸 본받았다잖아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세우도록 했다. 성전 세우는 게 의입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요. 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인식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과 성전을 주신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12절 13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세웠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들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 이름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름들만 여기 기록되어 있지? 그 레위 자손들이 나오죠.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 중에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오네요. 그핫과 무라리, 게르손,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죠. 세 아들의 후손들이 쫙 이어 내려오면서 거기서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이들이냐? 또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나오네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거 다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의 후손들이 이들은 찬양을 담당했어요. 그 후손들 중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엘리사반도 나오네요. 엘리사반. 이 사람은 엘사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엘리사반, 엘사반. 역시 그핫의 아들이죠. 그핫, 무라리, 게르손, 아삽, 헤만, 여두둔, 그 다음에 엘리사반이거든요. 그핫의 아들, 레위의 자손, 레위의 아들들 중에 그핫, 무라리, 게르손이 있는데 그핫의 아들 중에 아들이 네 명이군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거든요. 그 네 아들 중에 그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의 아들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죠. 아론과 모세가 아므람의 아들들이에요. 그핫의 막내 아들인 우시엘의 아들이 바로 엘리사반이에요. 엘사반. 출애굽기 6장 22절에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리사반과 시드리오. 이 엘사반이 바로 엘리사반이에요. 그핫의 아들들이죠.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힘썼다. 이 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들,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헌신했다는,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름들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여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이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정말 이 시대에 히스기야, 아스 왕 시대를 지나서 히스기야 왕 시대 아니에요? 아주 패역하고 온갖 우상과 악을 행했던 그 이후에 일어난 히스기야.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 시대가 아하스 왕의 시대와 뭐가 다를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걸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을 청결하고 교회를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하스 왕 때는 침묵하고 있었다고. 침묵. 악을 행하는데도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성전 청결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 소중하네요. 우리도 이들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후손들은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이 세 사람 다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교회 안에서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묵상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제사하고 예배인가? 제사장도 있고 그걸 돕는, 희생제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돕는 레위인들도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건데요. 이 세 사람이 찬양만 부르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역대상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죠. 이들은 단순히 찬양만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내려가서 29장 30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아삽 보세요. 아삽이 단순히 찬양만 하는 사람입니까? 선견자입니다. 선견자. 시편도 여러 많이 기록했죠. 아삽이 시편에도 기록했는데 그 시편의 내용이 결국 찬양이잖아요. 근데 찬양인데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잘 알잖아요. 시편의 내용이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노래, 찬양 가사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한 찬양입니까? 그냥 노래예요? 아니거든요. 선견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사람이 기록된 게 시편이에요. 찬양이라고요. 이걸 이해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편과 찬양. 그 일을 감당했던 아삽, 선견자라고 나와 있고요. 역대하 35장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령대로, 여두둔도 선견자라고 나와 있어요. 왕의 선견자 여두둔. 역대상 25장 5절에도 보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삽, 헤만, 여두둔 모두 다 찬양을 담당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성전 청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아시겠죠? 다윗 시대에는 이것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제사장과 찬양하는 자와 레위 각 사람의 직무를 나누어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대죠. 다윗의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입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들의 후손들 중에 이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단순히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곡에 실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찬양이다. 아멘입니다. 역대 상하 묵상하면서 확실히 정리됐어요. 이 세 사람이 선견자예요. 찬양만 아니라 선견자라고. 시편의 내용과 찬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따라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파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서 찬양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 좀 깊이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게 찬양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 찬양을 부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찬양은 가치가 없음.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세요. 목소리 자랑하는 겁니까?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함.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의 은혜가 넘치죠. 그냥 흥에 겨워서 부르는 찬양인지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인지를 하나님 보시면 알겠죠. 그런 것 같아요. 깊은 하나님과의 묵상, 만남 필요하죠. 15절, 16절 레위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죠. 이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었다.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더러운 곳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의 잔재들이 성전에 남아있고 싹 끌어내자. 이 일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야 되겠죠? 매일같이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항상 더러워지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 제사법이니까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 자기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나갈 때 제사장들은 7일 동안,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없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과 재직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작업이 없이, 일이 없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이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먼저 자신을 속죄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한 후에 그 다음 가족들,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안의 지체들이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중보.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중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그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건 틀림없는데 그 역할과 사명이, 직무가. 그래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우리 가족이 사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사실 제사와 예배, 성전 누구를 위해서 준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예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와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잘 섬길 때 우리 가족들이 깨끗해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게 유지가 돼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습은 이렇구나.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증거되는 거죠.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이 부패하고 썩어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되고 무슨 선교를 한단 말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하신 말씀, 교회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 회개하라고. 교회와 성전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1차적으로는. 제발 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기 성결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뭐 전도하고 헌신한다고 해야죠, 물론.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하는 복음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예배와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주신 것인지. 근데 우리는 어느 한순간부터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 의로운 자고,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니까 형식이어야 돼, 형식.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진실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렸다, 그걸로 끝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성결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위주로, 그냥 자기 뜻대로. 자의적 숭배는 우상 숭배라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레위기 제사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레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셨나요? 제사법을 폐하셨어요? 물론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으니까. 그 말씀에 나타난 제사와 예배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잘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거룩, 성결, 이게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속죄.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제, 낙헌제물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또 경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됐죠. 그 다음 복종.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제사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 기록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걸 알고 있나 우리는? 16절 19절 성결하게 하는 일, 이것이 왕이 1월 1일 날 명령했어요. 즉시 시행에 옮겼네요. 그래서 1월 16일 날 마쳤다. 1월 16일 날 즉각 실행에 옮겼다는 거잖아요. 1월 1일 날 명령했는데 1월 1일 시작해서 16일 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라 명을 내렸더니 이 영을 받고 즉시 행했던 거죠. 여기서 묵상되는 말은 내일로 미루지 말자. 내일부터 하지 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시 행했다. 즉시 실행해야 할 일이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야, 우리가 이 아하스왕 시대에 얼마나 심각한 악을 행했는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면요, 즉시 회개하게 되지 하나님 앞에 두려우니까요. 내일 하고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룰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묵상이 되고요. 성전 안에 기구들이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 성소 안에 있는 분향, 떡상, 등불을 성결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시켰다.
19절에 아하스 왕이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했습니다.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보고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전의 외형만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성전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전을 청소를 해야죠. 자,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잖아요.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고 씻고 닦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바닥을 쓸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여기 제사장들이 지금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앴다고 했는데 단순히 성전만을 청소했다? 그게 전부인가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이거. 이 닦으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 청소할 때마다 야, 이 더러운 먼지가 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데서 사는가?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내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나도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은 청소, 깨끗하게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나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위해서 명하신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성전 청결은 의미가 없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써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과 성결과 연결해서 묵상되는 겁니다. 청결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로 이어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전 청결, 예배, 제사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거룩함과 의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없는 제사와 예배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정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며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처럼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와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저 예배의 형식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 이것이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말고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의로움을 유지해가는 것,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그래서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지체들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